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이고 또 귀한 은혜로 주신 것인지, 우리 성서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볼 수 있고 아무 때라도 공부할 수 있는 거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 못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연길에 조선족들 사는 데 갔을 때 한 분이 자기 평생 소원이 성경 한 권, 자기 성경을 갖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선물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옥수수 파는 사람인데 자기는 옥수수 다 나한테 주고 성경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 성경을 가서 열심히 읽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전혀 안 읽고 성경 안 보고 신앙생활하는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상록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 1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로 된 성경. 성경이 어떻게 된 책이냐? 누가 쓴 책이냐? 이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 그런 뜻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이 영감된감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뜻으로 자기 지식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 베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이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 약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의 저자라고 부르지 않고 기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기자. 기자들 있잖아요. 신문 기자.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하면 받아서 다 기사를 받아 쓰죠. 그러면 그게 기자가 쓴 글이지만 그건 누가 한 말이죠? 대통령이 한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받아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계시예요. 그리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기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약에서만, 구약 성경만 3,800회가 기록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성경 자체는 성경이 아니라 거짓된 책이죠. 성경 자체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계시로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글이죠. 계시죠. 근데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주신 이후로 더 이상 이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습니다. 계시의 종결성. 계시는 종결됐다. 계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종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요한계시록 이후에 더 이상 있지 않다.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 주신 계시인 성경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 무결한 책입니다. 완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어. 성경 말고 또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러면 그걸 만약에 계시로 인정한다면 요한계시록 다음에 그 계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계시니까. 문선명 계시록, 이만희 계시록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 외에 더하지 말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 이 계시, 이거 말고 누가 또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계시 받았다는 놈이 우리나라도 4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계시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뭐 한다고요? 없어요.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만이 참 복음이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준 계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누가 혹시 계시 받았다고 나타나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려고? 원래 있는 성경 말씀 말고 자기 걸 붙여가지고 이걸 변질시키려고 하는 짓이다. 이 말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음 외에 딴 거 얘기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하늘에서 누가 천사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믿지 마라.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 말고 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계시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외에 딴 얘기 안 하려면.
그래서 안식교 선지자라고 믿는 엘렌 G 화이트 계시받았다고 책을 썼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딴 거 얘기했냐 했죠. 무슨 얘기냐? 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현대 진리 그럽니다.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성경에는 고기 먹지 말라면 없잖아. 근데 그 사람이 계시받았어요. 안식교회도 고기 안 먹죠.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선지자가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고기 먹는 사람 많아요. 안식교회 중에서. 성경에 없는 계시, 따로 계시 받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계시 받았대요. 무슨 계시냐? 실상 계시. 성경에 있는 거 아니고 자기가 때로 받은 거지요. 무슨 계시요? 예, 그래서 그거 공부하면 실성해요. 수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문선명이 계시받아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 자기가 쓴 것은 성약이다.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다른 계시를 주장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전 무결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신천지 사람들 공부하는데 아주 웃기는 얘기 하더라고요.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우는 것은 신학이고 일반 교인들이 하는 것은 인학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천지에서는 계시를 받아서 가르치니까 신학이고 하나님은 또 계시 받았으니까 일반 교인들은 계시 안 받고 사람이 가르치는 거 들으니까 인학이다. 근데 그 거꾸로 해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받은 걸로 가르치니까 인학이고 인학 내지는 만이학.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읽을 필요 있어요? 왜 읽을 필요 있죠? 왜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읽으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했나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성경 66권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계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증거. 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증거 있냐? 예, 증거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라면 사람이 쓴 책하고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지만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럼 이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으면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면 그 책은 보통 사람이 쓴 책하고는 다를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 생각하고 기록한 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이 바로 다르냐? 세 가지로 제가 아주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번입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증거한다. 성경이 뭐라고요? 통일성.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 한 사람이 처음부터까지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 40명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맨 처음에 책하고 나중에 책하고 약 1500년 기간에 걸쳐서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다 책들을 다 각각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들을 써가지고 딱 모아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년 전에 쓴 책하고 1500년 후에 한 1000년 전에 쓴 책하고 지금 쓴 책하고 대놓으면 책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사상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근데 놀랍게도 1500년 기간 동안에 각기 다른 세대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다른 세대하고 사람의 그 신분이 다 달라요.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다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대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한 40명이 쓴 책을 66권을 딱 갖다가 모아니까 내용이, 사상이 통일됐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쓴 책을 쓴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과 사상이 일치하고 통일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요, 66권의 책인데 묶어서 가지고 다니는데 한 권의 책처럼 읽습니다. 통일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용도 다 통일했어요. 동방에서 내가 사람을 일으키며,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한국이다. 그럼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동방이 어디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방이 쭉 나오는데 한 군데만 딱 가르치고 있어요. 똑같이 통일되어 있어요. 동방이 어디냐? 어디예요? 동방이지.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쪽으로 된 아라비아 지역, 그게 동방이에요. 거기에 동방에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 쌓으면 돼요. 동방이잖아요.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왔다. 다 똑같은 동방이에요. 근데 거기를 한국이라고? 그럼 동방 박사 한국 사람이네? 동방 박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탄생할 때 낙타 타고 비행기로요,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비행기로 시속 800km 이상 날아가가지고 13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낙타 타고, 낙타가 얼마 정도 갑니까? 우리 낙타 가는 거 보셨어요? 내가 낙타 타봤어요. 떠거덕 시속 2km나 될란지. 아니, 거기까지, 그러면 가다가 다 늙어서 죽어요. 성경은요, 이 통일성이 됐다, 똑같은 책처럼 통일성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B번, 성경의 무엇성에 증거한다. 성경이 뭐라고요? 무엇성.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내용 자체가 오류가 없어요.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 사람이요, 책을 쓰잖아요. 책을 써놓으면 얼마쯤 세월이 지나면 아무리 잘 쓴 책이라도 고치고 싶어요. 왜? 그때 생각했을 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오류가 됐어요. 저도요, 책 쓰고 나서 여러 번 수정을 했어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라도 이게 벌써 몇 년 지나니까 이게 잘못됐네. 이게 수정이 필요해요. 내용상 수정이. 근데 성경은요, 지금부터 2000년 마지막 성경을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마지막 세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성경 내용 수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무슨 문제가 잘못됐다고 발견하고 막 공격을 해도 그대로 둡니다. 나중에 다 밝혀져요. 그러면 안 수정하고 놔둘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몰몬경을 들어보셨어요? 몰몬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몰몬경은요, 요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 그 사람들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계시죠. 과연 이게 하나님의 계시일까? 한 가지로 증명합니다. 몰몬경이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한 것은 수백 번이고, 전체적으로 완전 갈아엎고 수정한 게 40번이야. 왜 수정한 줄 아세요? 미국은 몇 년도에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책에가. 근데 그 해가 돼도 안 망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죠. 고쳐야죠. 그거 빼야죠. 이렇게 수정한 게 40번이라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수정할지 몰라요.
성경은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주신 계시라면 그걸 고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 한국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인간들, 그 계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로 보면 아냐? 수정했냐 안 했냐, 오류가 있냐 없냐, 교리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거만 보면 알아요. 이만이 계시받았다는 거죠. 실상계시. 실상계시 받아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해석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딱 썼어요. 그 책 최초로 쓴 게 언제냐? 84년도에 썼고 85년도에 출판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진상. 이래가지고 이 책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시, 이건 하늘로부터 온 책이다 해가지고 그런 계시받은 내용을 갖다가 책으로 써가지고 이 책을 85년도에 출판을 했는데, 85년도에 출판해서 전 서점에다가 팔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각 대학의 그 도서관에다가 넣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맨 처음에 이 책을 볼 때 어디서 봤냐면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구해다가 봤어요. 그만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책을 잘못돼서 버렸다 그래요. 나 공개 토론할 때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책 잘못돼서 버렸다. 아니, 잘못돼서 버리기는, 아니 무슨 계시가 잘못돼서 버려? 그리고 지금은 그 신도들에게 안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의 진상을 85년도에 써서 냈는데, 그 계시록을 딱 해가지고 냈는데, 신천지를 시작할 때 두 증인, 계시록의 11장 두 증인이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두 증인. 증인이 몇 사람이에요? 둘. 근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희, 홍종요,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두 증인이 신천지를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싸웠어.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싸우는데 맨 처음에 이만희가 추가되고 그다음에 홍종요가 보조자가 되기로 했는데 이 홍종요가 계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만이야, 내가 그리스도니라 나를 영접하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홍종요하고 둘이 싸우고 둘이 헤어졌어요. 두 증인이 시작했는데 두 증인이 헤어져 버리니까 계시록 11장 해석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한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막 자기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안 맞고 막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새로 책을 썼어요. 아까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의 진상. 두 번째 88년도에 책을 냈는데 요한계시록의 진상 2가 나왔어요. 2. 이런 식으로 책이 수정돼 갖고 나오면요, 수백 가지가 수정됐어요. 그거 하나만 수정된 게 아니라. 근데 그 2가 나왔는데 진상 2, 그 2가 만약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요, 지금요 요한계시록 1, 2, 3, 4, 5, 6, 7 계속 나와야 돼. 88년도에 진상 2가 나왔는데 이게 완벽하게 된 줄 알았더니 이것이 또 몇 년 지나가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그 똑같은 책을 다시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수정할 때 왜 수정했냐? 진용식 목사가 그 책을 읽어보고 뭐가 틀렸다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나 낸 책이 계시라는 책입니다. 무슨 책? 아니죠.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93년도에 나왔어요. 93년도에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더 웃기는 책이야. 진짜 문제가 많고 헛점이 많아. 그걸 또 다 분석해가지고 이게 무슨 계시가 이러냐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99년도에 계시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책은 신도들에게 안 줘. 왜? 잘못된 책이니까. 99년도에 그걸 책을 썼는데 또 이걸 막 읽어보고 또 막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이구 잘못됐네. 할 수 없이 2005년도에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다시 냈는데요, 그 낼 때마다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내용들을 거의 고쳤더라고. 거의 그거야. 그러니까 계시의 일부분은 나한테 받은 거야. 이게 무슨 계시입니까? 이런 계시가 아니고 멍멍이 계시입니다. 계시는요 수정되지 않아요. 완전 무결합니다. 성경 말씀 완전 무결한 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역사, 과학, 의학, 무슨 지리, 문학, 여러 분야에서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어떻게 믿냐면 축자 영감,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도 완벽하다, 고치지 않습니다. 사사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뭘 받으라고요? 할례가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그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표피를,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데,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보스턴에서 한 박사가 자궁암 환자 18,000명, 모든 자궁암 환자를 다 조사를 했는데 유택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자궁암이라든가 성병 관계가 없어요. 할례의 영향이다. 근데 할례를 받는데 난지 8일 만에 받으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5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8일 만에 받으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아이들을요, 여러분 할례한다고 여러분 애들 태어나가지고 며칠 된 애들 잘라내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 5일 된 애를 잘라서 피가 나왔다, 이게 그러면 뇌에 충격이 가서 죽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소독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그냥 칼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며칠 만에 하라? 어떻게 8일 만에 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최근에 밝혀진 의학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응혈소, 이게 증가한대요. 이게 110%까지 증가한대요. 그래서 최고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수술을 하면 아주 안전한 시기가 8일 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학교를 다녔어요? 의과대학을 다녔어요? 요즘 의사도 모르는 얘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걸 의심할 수 없는. 성경은요 오류가 없고 무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명입니다. 그 다음 성경이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방탕하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클리 브란트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탕하던 청년이 변화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 취임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정치, 성경의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증인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진용식 목사입니다. 성경이 나를 변화시켰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3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뭐라고요? 통일성. 2번째, 무엇성. 3번째, 영향력. 그 다음에 3번째 되지. 성경을 통하여 받는 복.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냐.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살면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냐.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에 이르나요? 구원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역사, 지리, 왕경 다 알고 있는데 구원 못 받았어. 이것은 성경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성경의 첫째 목적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지식을,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역사가 성경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으로 성경을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오, 성경이 이런 말이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구원의 깊은 소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성경은 어떤 복을 주냐. 여기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뭐하기 유익해요? 교육하기에 유익해. 교육이 무슨 교육을 왜 합니까? 계속 여러분 말씀 배우고 성경 배우고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 교육의 목적이 뭐죠? 교육의 목적은 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변화. 사람을 변화시키죠. 근데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니까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이고 어디에서 잘못된 길이 벗어났는지 이런 다 통해서 우리를 교육을 받게 하고 변화를 시켜줘요. 어떻게 변화시키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이란 말은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어느 부분을 어디를 뭘 알았냐 몰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몇 장이 무슨 말이 있냐 이걸 아냐 모르냐, 무슨 왕 다음에는 무슨 왕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이 바로 성경의 역사하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무슨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복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안 읽고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달콤하고 더 신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겠죠? 네.
유명한 율리스라는 사람이 그 배너라는 작품을 썼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장군에다가 장관에다가 문필가에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적대 감정을 갖고 온 안티 기독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성경을 연구를 해가지고 성경의 허점, 성경의 잘못된 점 이런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내가지고 누구든지 기독교인들이 자기 책만 보면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성경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책을 쓰겠다. 그 위대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죠? 성경을 읽어봐야 하잖아요. 참 이게 그래요. 저도 그 신천지 비판을 하고 하니까 이만희가 쓴 책 읽어봐야 하잖아요. 엄청나게 읽었어요. 들어봐야 하잖아요. 제가 이만희 그 초등, 중등, 고등 그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30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어보고 말해라 그러잖아요.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요. 이 사람도 말이죠. 성경 비판하려니까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봐야죠. 성경을 읽었어요. 자세하게 읽죠. 잘못된 걸 찾아야 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기 말로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항복했다. 뭐 했다고요? 성경을 비판하는 책을 쓰려고 했던 붓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된 사람이 쓴 글이, 이 사람이 쓴 글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능력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서 주일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항상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경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성경 말씀 항상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늘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